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인도하는 노록수 성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155번째로 시편 42편에서 45편 말씀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경기도 평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에 평택 한빛교회 최병철 목사님께서 개척하여 섬기시는 교회 20주년 설립 20주년 기념 부흥회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평택 호수가 탁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호텔에 사정없이 숙소를 잡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숙소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고 참 순수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고 있는 평택 한빛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평택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평택 한빛교회 안중에 있습니다. 안중. 평택에도 안중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안중을 알았답니까?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안중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평택 한빛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을 보시면 시편의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이제 시작으로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하는 시라고 그랬죠. 교훈을 주는 시가 마스길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역시 이 고라 자손,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나 고라 자손이나 시편 저자들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42편을 제목을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노래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자손의 이 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시편에 들어와 있는데요. 고라 자손이 너무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죠? 내력을. 고라의 자손이 어떤 자손들이냐.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은 구약 성경에요. 3명이 등장을 해요. 3명이. 에서의 아들 고라가 있었고요. 갈렙의 증손자 고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했던,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지파잖아요. 그런 레위 지파의 고핫의 아들 고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고라 중에서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라의 자손은 어느 고라의 자손일까? 이것은 세 번째 그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핫의 아들 고라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16장과 26장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어요. 아주 반역자죠. 고라의 일당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님의 종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 왜? 불평이 있었거든요. 왜 똑같은 성전에서 일하는데 제사장 가문, 저런 가문은 아주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우리는 밑에 시다바리처럼 레인으로서 이런 것밖에 안 하냐. 우리는 모세 같은 지도자를 하면 안 되냐. 어떤 이런 못된 교만한 생각이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면요 마귀가 콕 틈을 타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에 만족해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식, 내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제일 안전한 신앙이에요. 자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다 보면 마귀가 탁 사로잡아갖고 무서운 교만의 죄에 빠지게 해서 감히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버렸단게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반역자들을 그들이 서 있는 땅을 갈라버려가지고 생땅을 지진처럼 확 갈라서 그들이 산채로 땅이 삼켜버려갖고 얼마나 무섭게 죽어버렸습니까? 그 반역자 고라가요. 그러면 그 고라와 그에 속한 가족들이 죽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라의 아들들도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성경을 좀 세밀하게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자식으로서 자기 신앙 양심에 아버지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그렇게 반기를 드세요. 반역을 하세요. 큰일 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아버지의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 모세 5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라에 관계된 가족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될 때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들은 가담 안 했으니까.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아무 죄도 안 짓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도 죽어라.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삼족을 반역자들 멸해 불듯이 아버지가 반역자면 그냥 자식은 저절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모세 5경에. 다 자기 죄로 자기 죄를 심판받는 거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 죽이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그 반역에 가담 안 했기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그럼 레위니까 성전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19절을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의 성가대원으로 나타나요.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우리 가문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가문이다. 그 아들들이 절치부심하면서 진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중에 이제 좋은 신앙이 전수돼 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성전의 성가대원으로 고라의 후손들이 많이 발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죠. 노래잖아요, 노래. 이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전의 문지기였다고 성경에 역대상 9장 19절, 역대상 26장 1절에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지. 아무나 지금 여러분 문지기를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방 아무 대감집의 문지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청와대의 경호실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아무나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때는 더한 거죠. 성전의 문지기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비록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참 정신을 차리고 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사니까 인생의 역전을 가져온다. 인생의 역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비록 부족했다 해도 내가 부모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는 부모님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의 부모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복된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시편 내용을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냐? 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어머 꼬락서니 좋네. 그랑께 나처럼 절에 댕겨 부르랑께 나처럼 그냥 무속신앙 갖고 무당한테 구다고 그거이 차라리 나서 하나님 교회 어마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상처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3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설렘이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참 전에 신앙생활 왕성하게 할 때 참 은혜스러웠고 주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욥의 고난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겠죠. 5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만 기도는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시편 기자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를 격려하는 말, 자기를 북돋는 말, 자기 자신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 이런 자기를 응원하는 말도 기도 가운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면 정말 좋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지 안디 내가 일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이구 어찌했을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놀리네. 너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어찌했을까? 이런 절망의 시간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내 영혼아 네가 왜 낭망하느냐.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격려하는 말도 기도 가운데 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가 쓴 책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저자들의 기도와 찬미의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흉내 한번 내보세요. 녹수야, 너 왜 그렇게 불안해? 녹수야, 너 왜 그렇게 조급해? 녹수야, 왜 그렇게 근심해, 낙심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님, 내가 주께 소망을 둡니다. 나를 도우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격려한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의 넋두리,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 모습을 시편 기자를 따라하는 모습을 또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더니 6절에 어느새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돼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편 42편에 나타나는
그 조상들은 비록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만한 악한 짓을 했지만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매달려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고라 후손들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를 시편 42편을 묵상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시편 43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십자가 위에서 라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줄 알았더니 이 시인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원수의 핍박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한탄하고 탄식할 때가 있었네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춰주셨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5절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 시인도 이야기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43편이 시편 42편하고 같은 저자의 같은 시였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나눈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다른 저자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이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아뢰봐요. 여러분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고 자기가 자기를 달래고 자기의 믿음을 북돋고 자기를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가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따뜻거려야 돼요. 녹수야, 사람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세상 일이 네 뜻대로 안 될 때 너무 조급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돕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때를 따라 돕는 주 은혜로 가란 심령에 힘을 얻을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렇게 내가 나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믿음으로 힘을 내서 또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44편은 제가 제목을 달기를 절망의 밤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이렇게 참 멋지게 지어봤습니다. 절망의 밤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여러분도 펜이 있으면 시편 44편의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면 그 말씀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44편은 쓰여진 연대가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시편 44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쓰라린 패배와 절망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세대에 써진 시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대인 기원전 6세기보다도 그 이후로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보다 더한 절망을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뒤에요.
다시 이제 성경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 한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당시에 그 후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헬라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 제국의 속국이 되겠죠. 그런데 헬라의 문화는, 헬레니즘은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세계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질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영어처럼 그렇게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헬레니즘은 인본주의거든요. 그리스 철학은. 그래가지고 그 헬레니즘 정책에 반대해서 제사장 가문인 하스몬 일가가 반기를 들었어요. 자기 민족이 너무 성소가 더럽혀지고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핍박을 하면서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하니까 그 하스몬 일가가 일가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다시 회복을 시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절기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날을 기념해서 성전에서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44편의 이 17절부터 22절까지 분위기는 기원전 164년경에 마카비 전쟁 당시,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고 생명을 내걸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때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20절에 이런 말씀이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 말씀 보세요. 제 설명을, 배경을 좀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유대인들을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를 그냥 막 돼지고기 먹게 하고 막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핍박을,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생명보다도 하나님 바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스몬 일가의 마카비가 반기를 들어서 군사를 이끌고 성전을 탈환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 이방신들이 막 성전에 했으니까 이방신에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더라면, 이거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보고 알고 주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얼마나 핍박을 받아버렸는지. 아니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렇게는 취급을 안 당했잖아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반기를 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에 드린 거예요.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얼마나 그들이 모욕을 당했으면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러고 성전에 우상을 숨겨놓고 강제로 숭배하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살리살리 한다. 그런 캄캄한 절망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44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8절에 우리가 종일 주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갑자기 10절, 11절에 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절망으로 치달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양처럼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 그런 어마어마한 절망의 밤을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고 그렇게 지냈다 이거죠.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님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을 압제를 잊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44편의 22절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또 인용이 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매일 몇 분씩한테는 전 세계에서 제게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요. 노 목사님 같이 말씀 공부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힘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의 불쌍한 그 고아들, 에이즈 고아들 또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데 또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분도 나오고 참 이 절망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의 모습을 보여줘요. 소망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45편 보면은 고라 자손의 또 교훈시 마스길입니다.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데 이게 곡조, 소사님이 곡조의 패턴이에요. 어떤 소사님이라고 하는 곡조, 백합화 곡조라고 우리가 시방으로 말하면 경쾌한 곡조인지 슬픈 곡조인지 장엄한 곡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은 어느 곡조로 부르는 노래인지는 알겠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붓국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음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음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왕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런 노래네요. 왕의 노래입니다. 왕의 노래.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인간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홀 같은 거 뭔가 들고 있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거라 그래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간 왕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6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더 기름 부어서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예, 왕에 대한 찬사, 왕의 노래. 우리는 이 왕의 노래를 시편 45편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고.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만민이 찬송할 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6월의 이 싱그러운 날에 자신이 속한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몸이 아파 아버지 누워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의 밤에, 캄캄한 밤에 절망과 한숨이 아버지 어둠처럼 우리를 감싸오는데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